이동현 목사님께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와 관련된 가르침은 성경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백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룬 그러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일 뿐,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르치신 바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절에 그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치안 유지와 그 행정 분야는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치를 허용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 로마 편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하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그 바리새인들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사이가 나빴지만, 그러나 이 각기 다른 이유로 공통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로 묶으려는 그런 시도에는 이게 뜻이 같았기 때문에 이 한 팀이 된 거죠. 이 한 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함과 또한 그 주민들을 이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수를 하자 주후 6년, AD 6년경에 그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민중들을 충동을 해서 폭력적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끊임없는 유다 백성들의 로마를 향한 이 저항 운동이 사실은 우리 신약성경 속에 열심당이라고 나오죠. 열심당, 진로 땅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 반로마 이 항거 운동의 뿌리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 세금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두는 사람은 세리라고 하죠. 텍스 컬렉터. 이 세리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썼거든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썼는데, 그래서 거두는 이 세리들은 언제나 이 백성들 사이에 비판과 이 원망의 대상이었고,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올무로 올가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그동안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등을 돌릴 것이므로 예수님의 영향력은 자연적으로 약해질 것이고, 또한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시면은 무슨 건 이 로마에 대한 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엄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그야말로 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정말 묘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아첨을 먼저 쏟아붓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이제 아첨을 하죠. 근데 이게 비록 아첨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아마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인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첨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악의를 숨긴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곧바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군수를 하지 마시고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냐, 둘 중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시오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제가 재밌어서 보는데, 국감장 영상을 보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국회의원이 국감장에 나온 공직 후보자나 또는 증인들에게 자기가 만들어 온 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게 단지 예와 아니요, 이 둘 중 한 가지만을 대답하라고 막 호통을 치면서 질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보면 볼수록, 그런 장면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약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짜놓은 그런 틀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세금을 바칠 때 그 사용하는 그 돈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 숨겨진 함축된 그 뜻은 일단은 로마의 지배에 로마의 압제에 그 항거하는 그 유대인 독립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독립운동단체인 열심당과는 일단은 거리를 두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거리를 두신 말씀이고 이와 아울러 또한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수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을 던진 덫을 놓은 함정을 파놓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의 지배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배신자로 취급하고 그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던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는 그 동전 앞면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그 당시 이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이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그 어떤 화폐가 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바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러한 권력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에 이 황제의 초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돈과 함께 이 돈이 통용되는 이 돈이 사용되는 그 유다 땅은 곧 로마 황제에게 속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보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비록 그 황제의 이 초상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이 황제의 소유일지는 몰라도 그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소리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을 올무로 엮으려던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이 본전도 못 찾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정치 권력, 이 하나님과 이 국가 권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전제 자체가 이 잘못된 전제입니다. 이 정치 권력,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전체 전체의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나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에도 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이 마치 국가를 이 종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 현대에 와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있죠. 지금 이란이 그렇죠.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한 국가들이고, 넓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넓게 보면 마찬가지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본다면은
이 주술가들 점을 쳐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 고대 중국이나 또한 이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었던 그 로마 시대를 막론하고 이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시대 또한 이 종교가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신정 정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말해주듯 종교가 이 정치 권력을 주게 되면 그 종교는 언제나 예외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숱하게 많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분리되는 게 맞다고 결론을 짓고 그 이후로 이 오늘날의 이 민주국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단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탁월한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 또한 그의 대표적인 저서죠. 신국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엄연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러한 실체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신학적으로 설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 언제나 이 국가의 권위와 그리고 이 민주적으로 합의된 그런 이 법이죠. 이 법의 권위를 언제나 인정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국가의 잘못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또 수정하며 이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 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는 오늘날 우파 기독교인들이 민족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졌고 또 메시아가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백성이, 그렇게 특별한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에 의해서, 로마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주의를 초월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논지에 말씀을 드리면 늘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이 항거하는 것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을 때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독재를 꾀하는 그러한 정부가 있다면은 그러한 정부에 항거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시민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심지어는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영상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정치 활동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양,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인 양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이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나 혹은 정말 직접적으로 정치를 담당했던 이 이스라엘의 왕들, 이 다윗 왕의 예를 들어가며 그들이 한 행동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그들이 한 행동은 그러면 정치 활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 반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구약의 사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이 고대 사회의 기록들입니다. 다윗 왕이 종교를 앞세워서 정치를 했으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교회를 앞세워서
정치에 참여해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마치 이 다윗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오늘날에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정치를 하자는 말과 이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며 피를 제단 위에 뿌리며 제사를 지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속에서 그들이 하는 그 주장, 구약 속 그들의 주장은 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이 정치를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은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그 유다 민족이 침략자인 바벨론에게 이 항복을 해야 한다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 동포들한테 이 매국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심한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이 성인들의 문해력 저하가 정말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보내면 정말 웃지 못할 질문들이 이 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면은, 아니 왜 한식이나 일식은 안 주고 왜 중식, 왜 중국 음식만 주냐고 막 항의를 하기도 하고, 우천시에는 우천시 어디에서 모인다고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은 왜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고 알려줘야지 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공부가 직업인 대학생들, 이 지적인 대학생들도 이 문해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공지란에 이 추후 공고라고 적힌 글을 보고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냐고 정말 진지하게 묻기도 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당당하게 정말 화까지 내면서 그래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냐고 항의까지 한다고 합니다. 세태가 이러하니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 문맥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요즘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씁쓸하기도 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했던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는 달리 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가이사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이 이 삶 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가이사의 것이라 하면은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로마의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고 교회는 언제나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왔었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이 순교마저 불사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이 중세 시대가 되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교황이 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고 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이 군왕들은 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이사의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 가이사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혼재되어서 그 구분조차 힘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선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의 기준이란 무엇이 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더 가까운가, 혹은 어느 것이 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교훈을 가지느냐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이사의 것은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인이고 교회 밖에 있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정말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그 삶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드러나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일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기독교 단체 간에 벌어지는 그 대립과 싸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다룬 그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 교회와 교단 내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일반 지정 사회보다 이 교회 안에 이 가해사의 잔재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세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농촌이나 오지의 가난한 교회에는 세습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습을 하려 해도 교회를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받겠다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이 재산이 많이 쌓여 있는 이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의 국한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지만 요즘 교회는 이 교회 안에 가이사의 것을 잔뜩 쌓아놓고는 이 하나님의 것마저 가이사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혹 이 신앙 상담을 하면서 전혀 신앙이 없던 그런 사람이 목사님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은 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은 그 고민할 시간에 우선 먼저 성경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 무엇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은 그 다음부터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는 너무나도 쉽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교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그 일부나마 나누어서 이웃에게 돌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으로 체험한다면은 우리는 신앙 안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